오늘은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새생명 축제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연기되었지만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단순히 행사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VIP들을 초청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기회이다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더욱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며 또 태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사고 또 전도하기에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에 대해서 나누기 원하는데, 사도 바울은 감사와 감격과 기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또 문제 가운데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또 자신이 그 기쁨을 누리고 또 많은 이들에게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 사도 바울이 직면한 문제들이 외부적이고 환경적이고 상황적인 문제들이었다면, 오늘의 본문에는 내부적인 문제들이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해오고 흔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기회 삼아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과 경쟁하고 더 나아가 바울의 묶임을 더 괴롭게 하려는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거나 거짓 교사나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떡을 떼며 교제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근심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갇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의 실패에 박수치고 그를 비방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려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사람이라면 이러한 소식이 적지 않은 상처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히려 감옥의 갇힘으로 인해서 이전에 만날 수 없었던 복음의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며 지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복음이라는 말은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새로운 왕이 즉위하거나 왕이 자신이 다스리는 도시에 방문할 때 앞서서 그 기쁜 소식, 그 소식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지키고 있던 이 로마의 군인들, 이 군인들에게 바울이 새로운 유앙겔리온, 새로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은 이전에 들을 수 없었던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전쟁이나 칼이나 창이나 무력으로 점령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왕이신 그분이 자신의 왕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그분의 하나님의 왕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절대 만날 수 없었던 이들에게 복음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쁜 소식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또 다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갇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새롭게 헌신하는 이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갇혔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갇힘으로 인해서 새롭게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달려드는 이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고 매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협을 무릅쓰고 삶을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오히려 많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유의 몸일 때에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공동체에서 조용히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사도 바울이 갇혔으니 이제 내가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이제는 나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른 동기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우리라도 지금 이 귀한 사역을 끊이지 않도록, 멈춰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사명을 부족하지만 나라도 감당해야겠다, 내가 사랑으로 헌신함으로 감당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또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바울을 시기하고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바울과 함께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어디에도 사도 바울이 자신을 비방하고 시기하고 또 자신의 매임에 더 큰 괴로움을 더하려고 이 좋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향해서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모습이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좋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미움과 비방과 질투를 받으면서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과 동일하게 비방하지 않고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공격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감옥에 갇혀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자신이 갇힘으로 인해서 또 다른 복음 전파에 헌신하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그 소식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그 기쁨 가운데서 행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전혀 기쁨이 없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영원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한 가지는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성공과 성취에 그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시기와 질투는 타인의 행복을 배아파하고 남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병든 마음인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다른 것이 아닌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그들이 처음부터 바울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점점 그 마음 안에 쓸데없는 그 비교의식이 마음속에 자라나기 시작하고, 아니 나도 바울처럼 할 만큼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나도 남들과 다르게 내가 정말 더 특별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바울만 칭찬하고 바울만 주목하고 왜 바울이 하는 일들만 박수 쳐주고 하는 이러한 비교의식이 그 마음 가운데 슬그머니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이었기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사람들의 이 비교하는 소리가 그 마음에 들어오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추악한 사람으로 타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도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며 기뻐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집에 와서 그 광경을 보고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섭섭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생과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이죠. 비교의식이 그 마음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왜 아버지가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해주고 저 나쁜 동생에게만 잘해주고 이렇게 선대해 주냐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 그 잘못된 비교의식이, 시기와 질투가 그 마음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기와 비교하는 마음, 우리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시기와 질투, 비교하는 마음의 이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바로 남들과 다르게 내가 더 특별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에 내가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고 덜 귀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라고 말씀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모든 사람은 기왕이면 나는 귀하게 쓰이고 싶다, 나는 기왕이면 금그릇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기왕이면 금그릇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질그릇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은그릇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천하게라고 번역된 말은 평범하게, 일상적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평범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릇의 비유는 주부님들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방에 찬장을 열어보면 매일 물을 마시고 밥을 먹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릇이 있는가 하면 찬장 저 높은 곳에 제일 구석에 손 잘 닿지 않는 곳에 보면 손님이 많이 오시거나 혹은 특별한 일이 있거나 혹은 1년에 한두 번 해먹을까 말까 한 요리를 할 때 꺼내는 그릇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이 더 좋은 그릇입니까? 밥그릇이 더 좋은 그릇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요리를 내는 그릇이 더 좋은 그릇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어떤 그릇이 더 좋은 그릇이다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러한 마음부터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둘 다 좋은 그릇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하여서 주인에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매일 쓰는 물컵, 밥그릇이라도 거기에 고춧가루 붙어 있고 어제 먹다 남은 그 누른 밥이 붙어 있으면
아무 사람도 쓰지 않고 그저 설거지통에 다시 던져두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주님께서 쓰시기 좋은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아무리 은그릇이라도 정결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은 이러한 비교 의식입니다. 나도 바울처럼 되고 싶다. 아니, 난 바울보다 더 잘 되고 싶다. 나는 바울보다 더 칭찬받고 싶고 나도 바울보다 더 관심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정결하지 못한 병든 마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울대로 그들은 그들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모양대로 그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이들처럼 비교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서 아니, 나도 하나님 12사도 가운데 불러주시지. 하나님, 나도 베드로처럼 되고 싶고 나도 요한처럼 예수님 옆에 누워서 밥도 한번 같이 먹어보고 싶은데 하나님, 나도 바나바처럼 교회에서 좀 존경받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라는 이러한 비교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는 절대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로 선교사로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조심해야 하는 마음은 이 시기와 질투, 비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왜 우리 목사님은 누구만 좋아하고 누구만 더 챙기는 것 같고 나한테는 관심 없는 것 같고 나한테는 연락 안 해주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다면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그 마음을 마음 가운데서 몰아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그러한 생각이 우리를 비교와 시기와 질투로 우리의 마음에서 믿음을 몰아내고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어떠한 모양이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특별해지기보다는 정결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해지고자 하는 마음에는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싶은 마음, 내가 더 나은 사람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진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보다 나를 더 높이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해지기보다 정결해지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성공과 성취라는 우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입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취미로 혹은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삶을 내어놓고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상상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을 당해야 했기에 정말 삶을 드리고 헌신함이 없다면 아무나 쉽게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바울만 알고 있었을까요? 바울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며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 바울을 괴롭게 하고 바울과 경쟁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도 그들이 처음부터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태도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보다 나의 이름을 알리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영향력이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일에 더 중요함을 두고 더 중심을 두고 내가 예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으로 열심 있는 복음 전도자로 사는 것보다 저 바울보다 더 유명해지고 저 바울보다 더 성공한 사람, 저 바울보다 더 칭찬받는 사람, 더 인정받는 사역자가 되기 원한다라는 이러한 욕심과 성공과 성취의 마음이 자꾸만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기 시작하다 보니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거둘 수 있는 성공과 성취에 그 마음이 빼앗겨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 복음을 전하면서도 너무나 안타깝게 그 마음에 기쁨이 없는, 기쁨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성취의 마음을 빼앗기면 사람은 자꾸만 자신의 가치를, 자신이 이룬 업적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전체를 판단하려고 하는 문제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가치도 그들이 이루고 성취한 것을 가지고 판단하려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대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스펙을 따지게 되는 것이죠. 어디 학교 나왔는지, 어디 출신인지, 어디 사는지, 차는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이러한 것들만 궁금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너무나 부끄러운 현실은 이러한 생각과 판단의 기준을 우리의 다음 세대인 아이들에게도 주입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병든 마음을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대입하여서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과만 교제하도록, 그러한 아이들만 만나야 한다라는 그릇된 가치관과 생각을 자꾸만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은지,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러한 잘못된 마음들이 들어와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성공과 성취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공과 성취를 멀리하고 성공하는 것이 죄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과 성취를 이룬 사람이 부끄러워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그 성공과 성취가 되는 순간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아 숨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공과 성취에 빠져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영혼이 죽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면 성공에 눈이 멀어버린 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큰 교회 앞에서는 기가 죽고 속으로는 부러워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들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자신들보다 규모가 작은 교회 앞에서는 거만해하고 우쭐해합니다. 성공과 성취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다른 교회는 경쟁 상대라고 여기며 모든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동역자라는 이 우주적 교회에 대한 생각은 없고, 자신들의 교회 규모를 키우는 게 목적이고 자신의 교회가 성공하고 무언가를 이루는 일에 매립되어 있다 보니 다른 교회들은 자신들의 성취와 성공을 방해하는 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성취에 빠지면 끊임없이 비교하고 계속해서 불만족하고 끊임없이 더 좋은 것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출세와 성공을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아,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너를 더 유명하게 해줄게. 너를 더 성공하게 해줄게. 네가 열심히 복음 전하면 내가 무병장수하게 해줄게. 이러한 약속들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공과 성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 소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성도라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은 우리가 아닌, 내 삶의 성공과 성취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과 성취가 아닌 주님이 삶의 중심 되어지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시기와 질투, 비교의식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성공과 성취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의 비방과 공격을 당하면서 어떻게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을 수 있었을까요? 그 진짜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아마도 화가 나는 것을 참지 못했을 것이고 기도하는 중에도 계속 그것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시선은, 사도 바울의 마음은,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들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사도 바울의 시선은,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께로만, 복음에만 있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로만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도 사람인데 왜 낙심되지 않고 그러한 일들이 상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예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너무나 중요하고 자신이 너무나 특별하고 내 삶의 내가 중심이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면 누군가 자신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일에 화를 내고 분노하며 그 마음이 흔들리고 그 마음에서 기쁨을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자신이 중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그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들의 삶에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할렐루야. 사람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나를 이기려고 하고 나와 경쟁하려고 하고 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애쓰고 힘쓰고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니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면, 내가 소중하면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되는 것이 그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기도하는 기쁨, 또 예배하는 기쁨, 또 누군가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기쁨을 맛보아 누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많은 분들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경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복음이 우리를 통해 전파되어질 때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영원한 기쁨을 저와 여러분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모양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던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던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만이 높아지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밤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